우리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1월 첫째 주일까지 성탄절이 계속되는데요. 마리아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12살, 13살 아주 어린 소녀였고, 그와 함께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질 때에 꼬꼬 할머니 엘리사벳, 6개월 된 세례 요한을 품은 할머니 엘리사벳과 그 어리디 어린 마리아가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나누었죠.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모두 22개조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22개조로 나누고 그 반열의 차례대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줄이면 뭐죠? 반차대로. 우리 전에 성경은 반차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반차라는 말이 반열의 차례다 하는 뜻인데, 22개조로 나뉘인 그 제사장 그룹이 1년에 2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1년에 2번 오면요, 올 때마다 일주일씩 성전에서 머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서 분향을 하는 제사장은 제비를 해서 뽑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 관한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해서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년에 2번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때마다 그 분향은 제비를 뽑았으니 분향을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엄청난 직무는 평생에 한 번, 많으면 한 2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인이었던 사가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엄청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로 끝난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를 400년 만에 다시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없습니다. 400년간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예루살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빈들에서 울려 퍼졌으니,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아들 세례 요한을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사가랴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믿음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평생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죠. 그리고 제비가 뽑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뜰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대표로 가장 깊숙한 곳, 그 성전 안에서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경건한 분이고요, 평생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에 분향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대표하여 분향을 하는 장면, 그때에 천사가 강림했어요. 천사가 임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다 믿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 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정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에 품게 해주시는 것은 무조건 다 믿을 것 같은데, 제 믿음이 사가랴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사가랴는 왜 못 믿었을까요? 사가랴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나오네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내 부인 엘리사벳도 매우 늙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나이가 많다고 그러고 부인은 매우 늙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외람된데 제가 이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통신 17분 수료하신 분 대표해서 우리 김방장 목사님 앞에 나오셨는데, 김방장 목사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믿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했던 사가랴도 천사가 나타난 엄청난 그 축복을 덧입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왜 못 믿었느냐?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이 하나님 적당히 말씀해 주셔야지. 무슨요, 뭐 제가 좀 심하게 비유했으나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표징을 구한 겁니다. 내가 아들을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표징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즉 사가랴는요, 믿고는 싶으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불신이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꼬꼬 할아버지, 꼬꼬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신다니. 아니, 아들을 얼마나 원했을까요? 근데 아들을 단념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아들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하니 믿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가랴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반신반의 불신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라고 천사에게 물으며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사가랴가 그냥 불신했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확인해 주었어요.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사가랴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천사가 확인했죠.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내 말 문이 막히게 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랬어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천사에게 표징을 구했으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으니까 표징을 주었어요. 말을 못하는 표징을 주었습니다. 본인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들어서고 그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는 말문이 닫힌 것이죠. 그의 불신, 믿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을 그 침묵의 8개월, 9개월 동안 그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을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세례요한이 출생하는 날, 그날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의 찬가 베네딕투스다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그 찬양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으나 사가랴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신실하고 더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이와 똑같은, 이와 유사한, 거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 되어 어리디 어린 소녀였어요. 당시에는 조혼이 풍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정혼한 상태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살 어린 여자아이가 정혼한 상태에서 시집도 가기 전에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완전히 추방당하여 죽음보다도 못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대의 관습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사가랴와는 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와 비슷한데요, 사가랴는 불신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믿고 싶었으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표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 반면에 마리아는 그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그냥 덥석 믿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어로 하면 How will this be? How can this happen?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일어나기는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일어날까요? 라고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대와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요, 아직 철이 들기 전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철이 들어버리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리면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온갖 풍진 세월을 견디다 보면 웬만한 것은 다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가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깊어지다 보면 내 인생의 세월의 그 경륜을 따라서 대강의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삶의 지혜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세상의 삶의 지혜로는 그 꼬꼬 할아버지, 꼬꼬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경륜 가지고는요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철이 너무 들어버린 겁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많고요, 내 판단이 많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해 버렸어요. 삶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내 인생이 이제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될 수 있거니, 뭐 이 정도는 꿈꿀 수도 있거니, 그거 이상은 내가 아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내기 시작하는 것이 철드는 것 아니겠어요? 사가랴는 너무 깊이 철이 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외람되지만 해봅니다. 우리 앞에 비전 417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해외에 또는 국내에 7개의 비전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미 50주년에 해운대에 예원교회를 개척했죠. 예원교회, 예찬양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 내년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봉헌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실 텐데, 혹여나도 목사님 오늘 방문하신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앞에 걸 보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교회 봉헌하는데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6개를 더 짓습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언제 교회를 7개나 더 짓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헌금 더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외 선교사 6명 더 파송합시다, 이게 다 헌금하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이미 내 안에서 이미 다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들 세례 요한을 약속해 주시는데 덥석 믿고 덥석 그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인가 라고 마리아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기대와 관심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표징은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구하지도 않은 표징을 알려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로 가라.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면 어떠한 것을 보게 될까요? 6개월 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배가 이렇게 부른 꼬꼬 할머니 엘리사벳을 이 어린아이는 보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할머니이거든. 제가 자꾸 할머니에서 죄송합니다. 본문에는 없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이거든. 그거 먼저 벌써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되었다.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머니 배에 6개월 된 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표징을 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표징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의 모임을 왜 하죠? 셀로 만납니다. 우리가 기간으로 만납니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나눕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믿음은 동굴 속에 들어가 혼자 돛 닦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그러므로 믿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나누고요,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들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새해에는 우리 구역의 모임도 더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우는 것이에요. 12살 어린아이가 그 할머니 6개월 된 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볼게요. 가브리엘이 우리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징을 이야기해주고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호기심, 기대, 설렘. 20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어떤 설렘, 어떠한 호기심이 있는지요? 신앙은 마치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험은요, 그런데 나 혼자 지도책 들고 나침판 들고 배낭 짊어지고 떠나는 모험이 아니라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엄청난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설렘과 기대, 호기심, 감사와 기쁨으로 2020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일컬어지리라. 아멘. 방법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좌정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가지만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12살 어린 소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니까 그가 거룩하신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일, 세상의 모든 철든 지혜자들은 믿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은 능력으로 덮어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을까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죄와 허물이 드러나 수치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엉겹결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나뭇잎으로 가리면 가려집니까? 숨길 수는 있을 겁니다. 모른 척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지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가려보고 숨겨보지만 숨겨집니까? 안 숨겨져요. 아니, 가려지고 숨겨지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죄의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해요.
내 수치, 내 부끄러움을, 내 허물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어떻게 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무엇인가의 생명이 대신 바쳐진 거예요. 양을 죽이셨는지 무엇을 죽이셨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죽이심으로,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히시고 몸이 깨지고 찢어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시니까 그것이 씻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야 돼요. 그렇게 씻어야 깨끗하게, 온전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수다한 잿물로 씻을지라도, 너희가 양잿물로 씻어도 수다한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시면 속에서부터 여러분은 새로워지고 용서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새로운 생명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여진, 하나님께서 보배롭다, 정결롭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시는 영광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오전에는요, 새벽에는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 구약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있어요. 최근 새벽 기도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그 모두를 대신하여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7가지를 기도했는데요, 그 7가지 다 이런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들이 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여호와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덮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7가지인데요, 그 7가지 중에 4개, 5개가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멸절시키시기까지 그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성전은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용서해 주심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곳이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7번의 성전 봉헌식의 기도 중에 4번, 5번 반복되는 기도예요. 나머지 2-3개는 뭘까요? 악인들은 심판해 주시고 억울한 자, 슬픔 자, 마음 상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이방 민족도 와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도, 아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기도예요. 열왕기상 8장 49절 50절에 그 6번째 기도인데요, 그 기도 제목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풀리려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강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이 순결하게 씻겨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들, 죄 때문에 안에 골마 터진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상처들을 보듬어 주시고 새살 돋게 해주시고 아물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는 주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어주시리라. 사가랴처럼 표징 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게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보배와 같이 와 계세요. 그 누구도 이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없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손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보배와 같이 깊이 묻혀 계시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의 용서의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2020년에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020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덮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인도하여 주품에 품으시옵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곳,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내 아픈 상처와 내 모든 실패와 실수와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 하늘에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도 더욱 온전하게 새롭게 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0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설레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것, 내 고백이요 내 마음이요 내 전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약속하여 주신 모든 선하신 곳으로, 각양의 좋은 하늘의 곳으로, 신령한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